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첫 소절 1절과 하반절과 미리암의 노래의 마지막 21절에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일반적으로 이 두 노래는 히브리 성경의 가장 오래된 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전승적 역사적 시각으로 볼 때는 미리암의 노래가 먼저이고 모세의 노래는 그것에 대한 확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편집 순서의 결과를 살펴볼 때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출애굽기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그가 구원을 행하심에 대한 관점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 백성들은 그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었고 그 고통과 탄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며 그 행동하심의 결과에 대해서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이 말씀은 앞선 그 14장의 어떤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행하신 구원에 대한 백성들의 온전한 적당한 반응이 바로 15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애굽 군대의 추격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애굽 군대가 홍해의 바다 가운데 수장됨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그러한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바로 오늘의 15장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모세는 먼저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고백, 그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구절이 특별해 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브는 조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구원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근거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과 영생의 언약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일, 그것이 바로 그가 행하신 구원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 찬양의 핵심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애굽에 관한 이 언급되는 이 구절이 4절 한 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찬양의 핵심은 행하신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출발이 되었으며 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일반적인 표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용사시고 권능자이시며 힘과 오른손, 그가 펼치신 오른손, 그 팔로, 그가 가진 위엄과 거룩하심으로, 그가 가지고 계신 진노와 두려움으로 영화로운 그 행동과 기이한 일로 그의 인도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그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에게만 분명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결국 이 찬양의 핵심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것입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눈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있지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누리고 얻는 그 모든 것은 구원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주제는 우리가 무엇을 얻고 누릴 수 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부족해서 그 힘든 여정이 직면하게 되자 그들은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 대한 원망은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달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여부가 항상 그것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에서 물이 떨어져 절박한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렵게 발견한 물이 비록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죠. 엘림의 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12개의 샘을 준비하셨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계획하신 그 구원은 우리가 처한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음과 같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그의 직접적인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가 행하신 그 구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가운데 그가 보여주셨던 그 올바른 정당한 반응,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또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드리는 것이고 완벽하게 그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전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 그 감사의 찬양의 삶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접적으로 행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펼치신 그 구원의 손길이 내게 임함을 기억하며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가 또한 더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견고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이제 곧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 구원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그가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으실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그 풍성한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가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